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앞부분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노의 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완전히 황폐해지고 망한 예루살렘과 유다를 보면서 탄식하며 1장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해오다가 오늘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분노의 매로 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고 또 자기들을 양 같은 백성을 인도하는 자로 묘사되어 있지만 오늘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맹수요 원수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분노, 그 하나님이 원수 되셔서 그들을 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1절에서 6절까지는 매로 치시고 어둠에 가두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7절부터 9절까지는 사방을 막아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뜨리셨다고 하고 또 10절에서 15절까지는 원수가 되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16절에서 18절은 자기들의 힘과 소망을 다 끊어버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분노하시고 또 그들의 몸을 찢으시고 사방을 막으시고 힘과 소망을 끊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스럽게 거역했던 유다를 길들이고 그걸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완전히 강한 매를 통해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그런다는 사실을 전제해 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3절을 보면요.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신다. 나의 살과 가족을 쇠하게 하신다. 6절에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다. 마치 죽어 무덤에 묻혀 있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다면 완전히 절망이고 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그냥 죽은 시체처럼 가만히 어둠에 갇혀 있는 형편이 지금 유다의 형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매로 치셔서 어둠 속에 가두어 놓았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하고 무력한 지경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해 봐도 이럴 때가 있죠. 큰 수술 이후에 꼼짝하지 못한다든가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든가 이런 경험들을 자주 자주 하기도 하고 가끔 하기도 하고 또 인생에서 정말 인생의 생사가 달린 그런 큰 어둠에 갇히기도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 이 남유다의 그 현실적인 형편은 하나님이 분노해서 그들을 치시고 가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은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은 그 강가에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속에 닥치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 영혼이 성숙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이 시인은 이 선지자는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으면서 사방을 다 무겁게 하시고 또 사방을 다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그래요. 7절에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길도 막아놓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또 부르짖어도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단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진노와 심판과 분노의 매를 때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긍휼한 마음이 지금 어디에도 찾아볼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맞는 말씀입니다. 근본적으로 자기 백성을 멸망에 빠지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매를 드실 때는 그 공의가 작동하기 때문에 아주 공정하게 우리의 죄 하나하나를 물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단계에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걸려들기 전에 이 사랑 안에서 해결이 끝나야 되지, 끝까지 믿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공의에 매를 맞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원수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나의 길들을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이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하나님이 활을 쏘는 궁사인데 이스라엘과 남유다 또 그리고 지금 선지자 자신이 관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활을 탁 당겨서 자기를 향해 쏘는데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길들을 치우치게 하고 내 몸을 찢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고통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의 고통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몸을 찢어버리시듯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유다 백성의 마지막 형편은 고통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포로로 끌려가라, 순종해라. 이랬을 때 포로로 갔으면 현실의 상황을 유지한다고 분명히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야기했었는데 끝까지 그 말 듣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또 자기들의 고집을 피우다가 바벨론에 철저하게 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이 들판의 맹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보면요. 그러나 힘이 없고 소망을 끊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만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의 평강이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그래서 선지자 개인의 이 경험을 통해 유다 백성 전체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유다 백성들은 힘도 없고 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기도도 드리지 않으시고 살려달라 해도 그냥 무자비하게 끌려가게 되고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자기들이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얼마나 큰 죄악을 쌓아왔던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상당히 하나님을 공격적으로 또 하나님을 원수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막대기가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그 막대기가 분노의 매로 변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또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모든 삶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악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드러내신 모든 심판의 방향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서 그들을 따라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유다처럼 철저하게 망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길이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분량을 확보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세상 것을 가지려고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물론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지만 그 성실과 열심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작지 않은 분량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 것을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 속에 우리가 일을 하고 정직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이 내 열심으로 하는 분량보다 훨씬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양치기 소년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그 소년이 다윗 왕이잖아요. 그리고 종으로 팔려갔던 또 감옥에 갇혀있던 그 요셉을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고통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양심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을 따라가다가 망해버린 유다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따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그 보호의 막대기가 오히려 진노의 매로 변하는 이, 이 현상을 당한 이스라엘 같은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참 세상에 변하는 유행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